성탄절인데 연말연시를 보내면서 우리 1월 3일까지 좀 모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단계가 왔죠. 이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작할 1월달 무렵에 좀 좋아질 줄 알고 조금 있으면 나아지겠지, 조금 있으면 나아지겠지 그랬는데 연말에 더 최악까지 왔는데 아마 1, 2월 달에 이렇게 확장될 때 메르스나 사스처럼 한 두세 달 고생하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졌는데 내년에 백신이 나와서 벌써 맞기 시작했기 때문에 좋아질 것이라고 했는데 정말 좋아질 것인지 내년에 백신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더 날개를 쳐서 우리가 잡을 수 없는 변종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수십 개, 수백 개로 나와서 어떤 백신도 맞을수록 죽는 사람만 많고 오히려 효과가 없는 엄청난 부작용이 이 지구를 덮어서 인류의 흑사병과 같은 수천만이 동시에 죽는 이런 일이 생길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세대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걸었던 희망은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이 진노해도 죽지 않으리라. 부끄러움은 우리 스스로 무화과나무로 이불을 가려서 수치를 가려버리라. 내 문제를 해결해버리라. 인간적인 방법이 동원되면 동원될수록 우리에게 더 어려움이 있지 더 좋은 세상은 오지 않는다. 이것이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사탄은 우리들에게 달콤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죽이고 망하기 때문에 1단계에 있어서는 좋은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견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깐 웃는 것, 지금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웃는 것, 끝까지 웃는 것,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데 그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보이는 데까지 보는 것, 아는 것까지 판단하는 것, 이것은 시력이고 지식이라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고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까지 나를 던질 수 있는, 즉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지식과 볼 수 있는 안목보다도 영안이 열리고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지적 장애 학교 아이들이 성탄 발표를 했어요. 지금은 아무도 어떤 교회도 성탄에 대한 축하의 어떤 이런 격려에 좋은 행사가 없는데 주로 24일 날 밤에는 모여서 2부 행사하고 또 새벽송 돌고 성탄 아침에 찬양하고 그저 1박 2일로 주님 오셨다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러던 세월이었죠. 금년에는 전혀 볼 수 없는 모습인데요. 어쨌든 직접장애학교에서 아이들이 성탄 발표회를 했는데 그 약간 조금 이렇게 지적으로 딸리는 아이들이니까 그 아이들이 열심히 대사를 외워가지고 촌극을 벌이는데 얼마나 학부형과 관객들이 재미있었겠어요. 마리아가 임신이 돼서 이제 마을에 들어왔는데 여기저기 요셉과 함께 다 돌아다니는데 여관이 하나도 없어요. 빈방이 있습니까? 빈방이 있어요? 다 퇴짜 맞아요. 몇 군데 퇴짜 맞으니까 이 마국간의 하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국간이라도 오시지요. 빈방은 없습니다. 이렇게 대사를 해야 되는데 얘가 빈방 있어요. 제 방 드릴게요. 저희 집에 갑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분위기에 너무 취해가지고 이렇게 불쌍하게 왔다 갔다 하는 마리아와 요셉을 보고 자기 방이라도 내어주고 싶은 마음에 이런 촌극을 벌여서 관객들이 팍 웃게 되는 것이 실제 있었던 스토리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빈방이 있다면 내어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실제 여러분 안에 빈방이 있는지 주님께 드릴 빈방이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랬죠.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라사대 이르시되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거든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하나님이신 이 말씀이 육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탄절의 초림이죠. 오셔서 마국간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가시면서 거하셨던 예수님이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안에 예수로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 예수 믿으면 원죄를 타고나기 때문에 사탄의 조종을 받는데, 이제 사탄이 내 속에서 떠나가고 예수를 모셨기 때문에 예수의 권세로 사탄을 쫓아낸 거죠. 그리고 내 안에 악령이 아니라 성령이 지배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이 지배된 속에 우리가 인생의 삶을 믿음 안에 살다가 다시 오실 예수님 모시고 사는 성부, 성자, 성령이 내주하시는 은총.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즉 우리 안에 이미 계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 이것이 성탄절의 이유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그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인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진리가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그러면 뭐 요즘은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지만 좀 들떠서 명절과 어떤 문화적인 행사 이런 데에 관심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뭐 다 아실 거예요.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메스, 한국말로 부드럽게 하면 마스를 미사라 그러죠. 그래서 천주교는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라틴어를 그대로 채용해서 예배한다 하지 않고 원어식 발음으로 미사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것이 바로 크라이스트 메스, 한국말로 부드럽게 미사, 그리스도 미사, 이게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크리스마스에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선물로 드린 사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텐데, 진짜 귀중한 선물은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드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곧 선물입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은 성탄절인데, 성탄절에 갖는 의미는 예수님의 탄생이고, 예수 탄생이라고, 예수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 그것이 가장 큰 선물임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비참하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의 고통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게 된 시작의 날이기 때문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 희생을 통해서 온전히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만 예수 안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꼭 예수여야만 하는가? 예, 맞습니다. 꼭 예수님뿐이어야만 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들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고 석가도 아니고 마호멧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분에게만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기타 종교는 가만히 여러분 이해해 보세요. 인간이 굉장히 노력해요. 나를 지키고 예물을 준비하고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해탈해 보려고, 그렇죠? 정한수 떠놓고 빌기도 하고 목욕 재개를 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죄악 가운데 널브러져 있는 상태 가운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모든 총체적인 행위를, 고행이든 선행이든 좌행이든 뭐 동안거이든 어떤 거를 통해서도 인간이 해탈해 보겠다고 스스로 이 번민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 보겠다고 하는 인간적 노력, 이것이 기타 종교의 모든 행위지만 기독교는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냥 믿으면 공짜로 인간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공짜로 구원 얻는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1장에 쭉 예수의 계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를 낳고 이런 식으로 나와요. 또 라합이 살몬이 라합을 통해서 뭐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롯을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거기는 이름이 안 나와요. 밧세바라고 아내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는 족보를 낳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는 그런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뭐 역대 왕들은 족보를 보게 되면 나쁜 거는 다 빼고 좋은 것만 들어가 있는데 성경은 나쁜 족보가 여기 많이 들어가 있어요. 유다와 다말 사이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고요. 살몬과 라합은 기생이죠. 그 다음에 보아스와 롯 할 때 롯은 모압 이방 여인이죠. 그 다음에 다윗은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였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전혀 있을 수 없는 세상적 뉴스거리에 비난거리에 불과한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자궁에서 나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의 출생 배경이 더러운 집안, 이 천민 집안에 우리 한국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쌍반 집안의 자제라고 하는 적자라고 하는 그것을 나타내려고 이렇게 수치를 드러냈을까요? 아니죠. 그게 바로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추하고 이렇게 더러운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족보가 갖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절에 우리가 지난주도 여러분들이 주신 헌금들 저금통 모아가지고 고아원에 하이의 집,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해서 하이의 집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은데 가서 전달하고 왔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성탄절의 기쁨을 나누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해요. 영혼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특별히 구제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하신 이유가 아니겠는가 생각하고요. 이 일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신학생 때도 어떤 고아원을 이렇게 방문했었는데 그 고아원에 이렇게 교회에서 가게 됐는데 교회에서 단체로 오니까 이렇게 연극을 조금 준비한 것 같아요. 이렇게 노래, 춤 뭐 이렇게 몇 가지 예배하고 2부 순서로 아이들과 방문을 갔던 사람들하고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든다고. 근데 아이가 불렀던 노래 가운데 제가 잊지 못하는 게 루돌프 사슴코 노래를 불렀는데 거기 고아원 아이들이 그 고아원은 한 40-50명 있는 큰 고아원이었어요. 송탄에 있었는데 저 이제 오산 밑에. 근데 그 부르는 노래 가운데 울면 안 돼 그리고 막 이렇게 노래 율동을 부르는데 울면 안 돼 그러는데 내가 마음에 겉으로는 울 수 없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얘네들이 날마다 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데 스스로 저 노래가 자기를 위로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울면 안 돼 그러고 노래 부르는데 왜 이렇게 슬픈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명절 뭐 좋은 날 이래서 기뻐할 때 반대편에 그날 때문에 더 힘들 수도 있고 삶이 척박해서 정말 눈물로 지내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들의 눈물에 함께 동참할 수 있고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먼저 예수 믿은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적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줄 때 소자로 보이지 않고 예수로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가 또 하나 느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구제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못 살아서 가난해서 저것들을 돕는다. 그래서 그 구제 대상자가 지극히 불가촉 천민처럼 천박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얼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구제가 되는 거예요. 나보다 못 사니까 돈이나 한 푼 툭 던져주자. 이래서 구제하는 것하고 저분이 바로 주님이시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구제하는 것하고는 하늘 상급의 차이가,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아니겠는가 생각해요. 제가 성경 구절을 한 구절 읽을게요. 마태복음 25장의 부분인데,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계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벌거벗었을 때 옷을 입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러분들이 너무나 다 잘 아시는 구절이죠. 그렇죠? 오른편에 있는 사람에겐 그랬는데 왼편에 있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너희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힐 때 안 돌아봤다. 주님 언제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우리의 마음 자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5장 7절에 팔복이 나오는 가운데 하나의 복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요 다 불쌍해요. 이렇게 부부지간에도 살다가 보면 또 뭐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살다 보면 어느 때 그런 느낌 들 때 혹시 있지 않으세요? 상대방이나 부모나 자녀를 보면서 참 불쌍하다 하는 그런 긍휼한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저거 얄미워 뭐 이런 마음 들 때가 물론 더 많겠지만 긍휼의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상대를 바라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긍휼히 여길 때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주님의 긍휼 없이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긍휼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사랑을 나누는 전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몇 군데만 제가 성탄절 메시지에 가져오고자 하는 초점을 좀 보길 원하는데요. 7절에 보게 되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래요. 성탄절 카드 보게 되면 그 여관 마구간이 굉장히 화려하죠. 뭐 별 장식, 동방박사가 예물 드리고 사람이 주변에 모여가지고 아주 화려한 이런 모습으로 성탄 카드의 그림은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그려진 것이고 그렇지는 않았죠. 방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짐승 옆에서 여러분 짐승 우리에 들어가면 똥냄새 나잖아요. 지푸라기 먼지 뽀석하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말밥통에 구유에 아이를 눕혀놨어요. 그래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번 성탄절에 빈 방, 빈 마음으로 주님을 모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어디에 임하느냐? 빈 방에 임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비워서 청소해서 예수님 모실 수 있는 신앙생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또 뭐 장로님 가정에서 빈 방을 하나 내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 선교사님도 또 지금 현재는 중국 선교사님이 와 계신데 뭐 브라질 선교사님도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다가 국내 들어와서 방이 없을 때 내어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마구간 빈방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하죠. 또 8절, 9절, 10절에 보게 되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 태어나셔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누가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들었느냐? 목자가 들었는데, 이 목자들을 수식할 때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여러분 겨울밤 추워요? 그래서 밖에서 자야 돼요. 그렇죠? 엊그저께도 뉴스 보니까 캄보디아 여성이 한국에 돈 벌러 왔다가 비닐하우스에서 잤는데 얼어서 죽었다고 그래요. 그것도 보름 뒤에 이제 3년 일해서 모은 돈 가지고 귀국하려고 비행기표까지 다 예약해 놓은 자매인데 이제 그 돈 갖고 식구한테 3년 동안 일한 돈 가지면 캄보디아 가면 괜찮게 살 수 있으니까 너무 행복했는데 너무 추울 때는 좀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데 돈 아끼기 위해서 비닐하우스에서 그냥 잔 거겠죠. 그렇죠? 보통 너무 춥다 그러면 뭐 난방을 어떻게 뭐 돈을 들여서라도 뭐 했다든지 뭐 하룻밤 어디 가서 피하거나 뭐 여간이라도 사용할 수 있을 텐데 돈을 아끼다가, 그렇죠? 목자들이 추운 데서 자고요. 그 다음에 양똥 냄새 나는 데서 자고 짐승 우리에서 자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바로 목자는 불가촉 천민처럼 가장 천한 신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천사가 예수 탄생을 알리는 첫 소식을 누구에게 주었느냐? 누구에게? 왕에게 전달했느냐? 무슨 장관, 부처,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했느냐? 당시의 율법학자,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전달했느냐? 누구에게 전달했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떤 좋은 소식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외부로부터 오는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거, 뭐 우편물이 오든 뭐 택배가 오든 뭐 전달이 누가 사람이 오든 주로 뭐 목사님, 뭐 장로님 먼저 이렇게 루트를 통해서 전 교인이 알게 되고 뭐 이렇게 되겠죠. 이 과정인데 일종의 예를 들면, 그런데 누구에게 왔느냐? 우리 교회에서 가장 우리가 머릿속에 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 찾아온, 상상을 초월했던 그 사람에게 소식이 온 거예요. 전 인류 가운데 예수님의 처음 나신 소식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죠. 누구에게 이 소식을 최초로 알릴까? 목자가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빈방이 있어야 되고요,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누가 제일 먼저 부활의 모습의 목격자가 되죠? 귀신 들렸던 창녀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납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 불가촉 촌민 같은 짐승 우리에서 겨울에 춥게 잘 수밖에 없는 그 가난하고 천박한 인생을 살았던 목자가 처음 예수님을 만납니다. 참, 예수님, 물은 낮은 대로 흐르듯이 예수님은 빈 마음, 가난한 마음, 이 속에 임하는 거예요. 정말 성탄절을 통해서 내 안에 빈방이 있는가? 주님을 모실 만한 심리적인 여유가 있는가? 너무 바쁘고 잘 살다 보니까 잃어버린 예수 없이 살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초림 때 목자들에게, 부활 때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렇다면 이제 한 번 더 남았어요. 재림. 주님 다시 오실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꼭 기억하세요. 다시 오실 그 주님. 약속이 한 번 더 남았어요. 그 주님 누구에게 오실까요? 누가 제일 먼저 재림의 주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사람이 바로 제일 먼저 주님을 뵙게 될 거예요. 크리스마스 좋은 이야기라고는 토막책이 있는데, 노트르담 교수였던 모르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토막 글이에요. 그 사람이 상상을 펴서 그랬어요. 그때 천군 천사들이 목자들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큰 구원을 주실 기쁨 소식들을
다 줬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마을에 살던 사람들, 뭐 귀족이든 뭐 평민이든 거기 뭐 제사장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베들레헴 동네 사람들에게 천사가 다 각각 기별을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목자들은 귀를 열고 들어서 가라 그러니까 가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바쁜 거예요. 예수님께 설교하실 때 그런 천국 혼인잔치 비유할 때 있거든요. 와라 초청했더니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일하러 가야 돼요. 난 장가 갔으니까 그냥 아내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또 가야 돼요. 난 집을 샀기 때문에 그 집 보러 가야 돼요. 바빠가지고 다 가고 아무도 오지 않았다는 예수님의 혼인잔치 비유처럼 베들레헴 잔치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마을에도 다 소식이 전달된, 천사가 다 알려줬는데, 니네 동네 다윗의 동네에 예수가 나셨다고 다 알려줬는데 간 사람은 목자 하나밖에 없었더라. 참 재미있는 발상이랄까, 좀 상상의 날개를 조금 펴봤던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한국에도 복음이 전래될 당시에 귀족들에게는 복음이 안 들어갔어요. 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반이 아닌 상놈이라고 하는 사람들, 또 박춘근 이런 분은 백정이었잖아요. 뭐 승동교회, 권당골교회 스토리 보게 되면 교회사 역사 보면 전부 백정들, 노비들, 마부들, 머슴들, 마치 불가촉 천민 같은, 베들레헴에 있던 목자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 무지한 부녀들, 뭐 이런 사람들. 여성의 인권이 얼마나 엉망입니까? 130년 전에. 아직도 여성 인권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만큼 여성의 인권이 힘을 못 받고 있는데, 130년 전에 대한민국 조선 땅의 여성들의 위치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뜨겁게 예수를 믿었어요. 막 10리길 20리길 막 걸어와 가지고 복음을 듣기 위해서. 그렇죠? 열린 마음, 가난한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또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너무 성탄절에서 구호식으로 많이 듣다 보니까 들어도 별로 감동과 은혜가 되지 않는 구절, 대표적인 이 구절이죠.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그저 그런가 보다 그래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저 한 구절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인사말을 바꿨어요. 마란 아타, 그리고 독사토 세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요. 만나면 인사말이 하나님께 영광, 헤어질 때도 하나님께 영광. 1세기 교회 교인들은 이 한마디 속에서 온 삶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춰줘. 왜?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만 인간이 평화할 수 있고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100% 믿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구호에 불과한 하나님께 영광, 사람 중에 평화가 아니라 정말 우리들의 삶 전체가 통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는 참된 평안과 평강과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5절, 16절, 17절에 보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고자 하여서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있는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제가 일부러 빨간 구절을 3군데 쳤는데, 빨리 가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빨리 갔죠. 다른 사람들은 안 갔는데, 가면서도 미적미적할 수가 있는데, 목자들은 음성을 듣자마자 말씀이 임하면 즉각적인 순종, 생각해 볼 겨를도 없는 거예요. 우린 똑똑하니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빨리 가자. 즉각적인 순종. 그리고 구유에 누인 아이를 찾습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 늘 영적인 시각이 열려서 예수를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제사하고 돌아올 때, 고향으로 돌아갈 때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예수.
여러분 안에 교회는 다녔는데 마음속에 예수가 없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잃어버린 예수가 다시 회복하고 다시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에 관하여 이 아기에 대한 말한 것을 전하니 그랬어요. 전하는 삶, 빨리 가는 행동과 부지런히 찾는, 그리고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선교와 전도적 삶을 살아가는 목자의 모습. 여러분, 저는 사람들이 예수가 나셨다고 그랬을 때 목자들이 가서 막 보고 가서 전했어요. 마을마다 동네 들어가서 예수에 대해 소식을 전했어요. 구원의 큰 기쁨, 천사가 들려준 음성을 그대로 전달했어요. 앵무새처럼 되뇌었어요. 전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별로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왜? 부자가 권세 있고 지식인이 한마디 툭 던지면 그 사람이 가진 백그라운드 때문에 말에 힘이 있어갖고 잘 믿어요. 근데 짐승똥 옆에서 추운데 밖에서 자는 목자가 와서 뭔 얘기하면 이게 뭐 믿어지겠습니까? 잘 안 믿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반응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우리 같으면 상대가 반응할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서 안 해요. 내가 얘기해봐야 소용없는데. 그리고 전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불가촉 천민 같은 저 사람인데, 뭐 그들이 비난하던 내가 자존심 상하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말한 것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을 사는 것이 성탄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질그릇 모임을 통해서 미자립 교회들을 섬길 수 있고, 해외 선교를 섬길 수 있고, 절기 때마다 그래도 양로원도 고아원도 돌아볼 수 있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사실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내 코가 석잔데, 그러나 핑계대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성탄의 메시지를 기억할 때 작은 힘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이 빨리 가는 것이고 행동하는 것이고, 부지런히 예수를 찾아서 내 속에 예수로 채우는 것이고, 그리고 내 속에 찬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이방 땅까지 나가서 전하는 것, 이것이 성탄의 목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마지막 20절, 목자들은 자기들이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여러분 끝까지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목회자인 이 성직자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조금 커지거나 좀 뭐 이렇게 자기가 괜찮아지거나 뭐 학위도 받고 뭐 괜찮으면 자꾸 자기를 돌아봐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절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자기에게 돌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자들은 100%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렸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부분도 내가 했지라고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다시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보세요.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위치에 돌아갔어요. 자,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목자들이 지구 인류 가운데 최초로 초림을 영접할 수 있는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었어요. 얼마나 교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그렇게 전하고 예수에 대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 신분이 상승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월급도 많아지고 신분도 상승되고 다 잘되고 좋아진다고 하는 속은 기복신앙에 속아가지고 잘못된 신학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예수 믿으면 다 잘된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렇게 배어 있어요. 여러분 이 생각을 내려놓고 제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목자가 그 위대한 사역 사명도 감당하고 즉각적인 행동과 동시에 열방을 향해서 섬길 수 입을 열어서 자존심 상하더라도 욕먹더라도 복음을 전하고 자기 위치로 돌아갑니다. 다시 추운 겨울 길바닥에서 자고요, 짐승 옆에서 자고요, 양똥 냄새나는 그 속에서 같이 생활하는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원위치로 돌아가지 못하죠. 그래서 세상 말에는 올라가긴 쉬워도 내려가긴 어렵다 그러죠. 자동차도 더 좋은 차 사고 집도 더 큰 평수로 가고 월급도 더 많아지고 그것은 아주 쉽지만 이게 내려오면은 막 힘들어서 소갈이 한다고 막 스트레스 받고 병 오고 잠 못 자고 난리가 나지요. 목자들이 그 영광스러움을 다 취하였지만 영광은 하나님께 고스란히 올려드리고 자기는 돌아갔어요. 찬송하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목자들의 삶을 통해서 성탄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재림 때까지 일상적인 삶에 열심하고 성실하게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신학교 가면 학생들에게 꼭 그렇게 하거든요. 정직하게 훈련받아라. 정직하게, 그 다음에 성실하게 훈련받아라. 그렇잖아요. 그때 신학생 시절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훈련받지 못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 누구에게도 목회자든 성도이든 정직하고 성실하게 본래 자리로 돌아가서 좋은 일 있거들랑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자기 직분 위치를 떠나지 않고 지키는 거예요. 사탄이 뭐예요? 타락한 천사 아니에요. 제 위치를 떠난 천사를 바로 타락한 천사 사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만이 사탄이 가져다 주는데 바로 자기 위치를 벗어날 때, 도가 넘어갈 때, 영광을 가로챌 때, 이때 내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초림의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마땅히 행할 일을 행한 것뿐입니다. 종은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겸손하게 조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탄절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예수라 하라 구원이죠. 그러면서 또 다른 별명을 하나 주셨어요. 직명을 임마누엘, 그렇죠?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과 마지막 1장 23절과 마지막 장 28장 마지막 절인 20절에 보게 되면 동일한 단어로 마태복음 1장의 시작과 마지막 28장의 끝은 함께라고 하는 단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로 성경을 마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생애 내내 코끝에 호흡이 멈추고 생명이 마지막 호흡이 이 땅에서 끝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은총이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